이 본문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로 관용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generous, gentle, considerate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balanced, 균형이 잡혀 있다, 치우치지 않았다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언제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 명령,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판결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곧 말씀은 우리 삶의 밸런스,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 성도가 관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내 편이 아닌 상대편에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10개월째 하고 있는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으로 하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란이 대표적인 예이에요. 국가 목표 자체가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지우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150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미워합니다. 반대로 가자지구, 서한지구 없어져야 된다. 유대인 국가만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가자지구 다 점령하고 서한지구 사람들은 요르단으로 밀어내고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집트로 밀어내야 된다. 보상은 미국이 하라. 미국이 이집트의 요르단에 돈 주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둘 다 치우쳐져 있죠. 양쪽 모두 관용은 없습니다. 이 중심을 밸런스를 잡아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영향력 발휘해서 또 화해시키고 휴전, 협정해야죠. 신학적으로 하면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으로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유대민족이나 팔레스타인 민족이나 다 예수 안 믿기는 마찬가지이에요. 그렇게 관용의 문자적 뜻이 밸런스드, 균형 잡혀 있다 이고 성경 표현으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그걸 사람의 지정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정의도 밸런스드, 균형이 잡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는 거예요. 찬송가로 하면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로 지정의 모두 말씀 아래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를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가 아니라 according to knowledge로 지식을 따라라고 말을 해요. 물론 사랑을 따라서 해야죠. 강조점은 지식도 있어야 된다를 말합니다. 전에 남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 중에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또 목사가 되고 미국에 와서 정신과 공부를 해서 정신과 의사인 분과 그분의 부인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고 또 마지막 한 분은 미국에서 정신 상담 공부를 하는 목사님과 같이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4명이 갔는데 저만 빼고 나머지 다 정신 건강 쪽 공부를 하던 전문가든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의 부인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인 자기가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밥도 안 해주고 또 할 수 있다. 엄마 나이에 그런 일 일어난다. 엄마의 갱년기 증상이다. 엄마의 갱년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 집안에서는 애들에게 그런 것도 가르치는구나. 그것도 지식을 따라의 차원이고 본문으로 하면 지혜이지요. 인간 이해에 대한 지식이 있을수록
가족들 간의 관계에도 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도 지식을 따라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요. 그중 한 예가 사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하던 아이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도 합당한 지식이 있으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요새는 교육 전문가 박사 교수들이 유튜브에 나와서도 전문적 강의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꼭 박사 교수 강의를 안 들어도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식에 따라의 차원이 생깁니다. 주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후회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를 키울 때는 늘어난 지식에 의해서 관용도 늘어납니다. 첫째 키울 때보단 막내가 훨씬 더 관용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죠. 첫째 아이 때처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를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관용이 생겨요. 그것도 지식을 따라입니다. 그렇게 지식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밸런스드 돼야 관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의의 정, 감정으로 하면 주님 사랑해요. Singing I love you Lord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감정의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 사랑해요가 의지적 고백도 되지만 감정의 차원도 크죠. 사람 간의 사랑도 감정의 차원이 큽니다. 감정도 밸런스드 돼야 되고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역시 방법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절제, 통제해야 돼요. 그걸 다윗과 다윗의 아들로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유부녀를 사랑합니다. 감정이죠. 그런 감정은 억제, 절제해야 됩니다. 죄가 되는 감정, 죄가 되는 사랑이 있어요. 다윗은 그 감정을 통제 못합니다.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정식 부인으로 삼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죄가 되는 일을 합니다. 감정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다윗의 아들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부인이 있고 또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엄마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병이 들 정도로 사랑해요. 이것도 감정이죠. 그 감정 억제 절제해야 됩니다. 암논은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것도 치우친 감정이죠. 분명 암논이 잘못했지만 벌을 줘도 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이복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도 치우치는 일입니다. 지정의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경고하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라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생각을 바꾸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팝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팔아요. 우연히 대제사장을 만난 게 아니죠. 가룟 유다가 의지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곧 의지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도 말씀으로 통제가 되고 밸런스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비유로 하면 지정의가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다스리고 통제해야 돼요. 곧 지정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의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에요. 문제는 치우치는 겁니다. 균형을 잃는 거예요. 말씀으로 중심을 삼지 않는 겁니다. 지식도 치우치면 죄를 만들고 감정도 치우치면 죄를 짓고 의지도 치우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걸 이기는 것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관용의 뜻 중 하나입니다. 그걸 본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관용이 우리와 자녀들에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또 신앙생활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에도 판단 실천에도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관용이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